사람마다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각각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틀릴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그것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좀 지나친 말이지만 쏟고 있는 것이, 헛된 것 붙들고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여기에서 소중하고 오늘 소중하면 내일 거기서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식구들도 많이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에 한 가지 죽고 사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부인 라헬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 가운데에 중지 손가락만한 우상 하나를 숨겨서 나와요. 그런데 이 우상이 그 지역에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가정 수호신이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증표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숨겨가지고 나오다가 라반이 누가 훔쳐갔냐 하고 뒤따라왔어요. 근데 이 라헬이 너무 급하니까 낙타의 안장 위에 그 사타구니에 서 그것을 숨겨놓고 내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겨 그 죽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지킬 만한 물건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와서는 그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집 가나안 땅에서는 그 드라빔, 그 가운데 손가락만한 그 우상이 가정의 수호신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어떤 수장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부족을 다 다스리는 추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지휘봉, 나무 막대기, 그 목숨 걸고 그것을 숨겨가서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저 아마 한국도 무슨 골동보 시장에 갖다 놓더라도 사는 사람 없을걸요,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이 내일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 그걸 붙들고 살라는 것이. 아니면 야, 이게 정말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이게 가장 소중했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닐 때 헛살았다, 내가 속았구나, 이것이 나를 미혹했구나.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나도 그것을 소중히 붙잡고 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시대 때의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인 아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5절,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내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2순위, 3순위로 형편되는 대로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이 뱉어버리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내가 잃지 않고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가 먹이를 갖다가 붙들고 으르렁거려요. 왜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먹잇감 위에서 그냥 발톱으로 꽉 누르고는 내어주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근데 목자들이 와서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사자의 먹잇감을 뺏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잇감을 내어주는 일을 봤느냐? 이사야 3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뜯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목자들이 며칠 와서 그냥 한다고 사자가 먹잇감 올라타고 있는 먹잇감을 턱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온산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까? 석유가 생산됩니까? 정금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위산입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3일길을 멀다 하지 않고 순례객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은 이 땅은 내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밑에 7절에 보면 나는 이토록 이것을 중하게 여기는데 성전과 예배 그리고 예배드리는 백성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 7절 밑에 내려오면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죄악된 은우상, 금우상 그거 붙들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던져버릴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데 예배와 예배 처소와 예배 드리는 백성 근데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걸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자가 먹잇감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듯이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신이 없다. 오히려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헛된 것 쫓던 삶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쏘갔구나 하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때에 그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우상처럼 내가 대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어느 한 고개에 올라와서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게 살았나 하고 등 뒤로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그 붙잡으라.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거 있어요. 왜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그 여인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동네에서도 저 여인 결혼에 아주 그냥 복잡해.
남편이 여러 명이고 다 이혼하고 이번에 6번째 사는 남편 데리고 사는 여성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요한 부활을 보고 있는 것이, 여인아 남편을 불러오너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사생활 얘기하기 거하지만 이전에 5 남편 만나고 살았어. 네 말이 맞다.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느 것이 참입니까? 예배에 대한 영혼의 중심에 그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전 남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지금 6번째 남편도 여기 대답을 못해요. 영혼의 갈급, 영혼의 굶주림, 영혼에 있어서의 몸부림, 그걸 만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성경 말씀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아.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새 예배로 나오는 자들, 주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몸부림치는 진짜 하나님 섬김이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그 여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그 영혼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운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내줄 수 없고 그냥 붙들고는 어르렁거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는 절대로 다른 일로 양보할 수 없어야 돼요. 그분이 신앙 좋은 것은 예배로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우리 교회 책임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임직 받고 난 다음에 뜨거웠지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저 연천 영고 전방지대예요. 근데 부모님이 면회 가면 부대에서 토요일 날 면회 오면 주일까지 1박 2일 외출 면회를 이렇게 해준다는, 그걸 알고서는 장로님이 가셨어요. 토요일. 그리고 밤에 부대 밖에서 하룻밤을 자시고, 자, 아침 새벽 시간이 다가옵니다. 장로가 어떤 게 장로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아들 면회하는 것이 장로요? 아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와 오늘 주일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장로 직분이기 때문에 여관에 자는 아들을 그렇게 두고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그 열정이 변하지 말고 식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다니엘이 왜 다니엘인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사자가 먹이를 붙들고는 내어주지 않겠다고 어르렁거리듯이 이건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임금님이 하사품으로 주신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총리가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총리직을 내어놓더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목숨을 양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은 내가 내놓을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금 신상 위에 다른 것에 절하는 자들 한 달 동안에 한시적으로 걸리면 다 사적거리 집어넣는다는 법을 알고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섬김, 기도하고 감사하는 당신만의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내가 총리직을 내놓더라도, 내가 생명을 사자밥이 되게 내놓더라도 이건 내가 붙든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 입에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꽉 붙들고 다니엘은 절대로 내가 내줄 수 없어.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서 내가 소중하면 저기서 거기에도 내일 소중한 것을 붙드는 신앙 체질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입니다. 보통 세간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러 간다고 10시간씩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래서 또 오솔길을 따라 가시밭길을 따라 성묘로 간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고. 그런 세간의 사람들의 열정, 10시간씩 투자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열심 이상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거는 절대로 내가 내줄 수 없어. 사자가 먹잇감을 붙들고 그 위에 올라타서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그게 사자지요,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유다에 대하여 창세기 49장에 축복하실 때에 너야말로 젊은 사자, 숫사자, 암사자와 같이 홀이 네 무릎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열정이. 교우 여러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청빙받은 목사와는 열정이 달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성한 몸이 아니었어요. 허벅지 왼쪽 다리 가운데가 칼마정처럼 부러져가지고 거기에 수술하고 쇠를 속에다가 박고서는, 그리고는 옆에 이렇게 붙잡는 거 있죠. 철제 다리를 잡고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풍적선 성전에 그때 영하 20도씩 막 내려갈 때인데 화물차가 경유가 얼어가지고 그 연료통이 막 터지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와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김재남 목사야, 대한민국의 예배 제1순위로 여기는 교회를 너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1순위도 예배요, 2순위도 예배요, 3순위도 예배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7개 무지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7개 무지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 상가를 매입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을 그때에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 기공식 할 때에 첫 번째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뜨다가 작년에는 5월 4일 날, 6월 10일 날, 8월 10일 날, 3번, 7번째 무지개 8월 10일 날은 쌍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선언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압구정대의 동해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죠. 높은 고위 관리가 퇴직해서 권력기관에 있다가 전화 하나면 다 통화되니까 사업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많은 퇴직금과 재산을 사업에 넣었다가 다 쫄딱 망했어요. IMF가 찾아오고 뭐 그러는데 정신없지요. 사업은 노하우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나니까 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가족 식구들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수능고사를 앞둔 고3 딸이 아버지 하고 허벅지를 붙들며 우는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인데 교회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하더라도 자살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딸아이 그 눈물에 이기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소망교회 일부 예배 나갔다가 곽선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 다 쏟고 산 것을 이제 새 삶을 위하여 새롭게 걸어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 설교가 이분의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내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는, 그래, 내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자살할 것이 아니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표대로 삼고 나의 남은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님이 창업 10주년 되었을 때에 당신의 주식 대부분을 회사의 사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당신의 주식의 90%를 회사의 200명의 임직원이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예배 가지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셋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노아가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에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왔을 때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뭘 했나? 예배 드렸다.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또 베델에서 아이로 옮겨갈 때 거기서도 제단 쌓고, 또 13장에 보면 또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옮겨갔을 때도 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일에 1순위로 삼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텐트로 만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텐트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특별히 36장 3절에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 첫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장막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목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요,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표징을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무지개 7번 떴다고, 작년에 3번 떴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비가 많이 왔어요. 올해도 비 많이 왔어요. 올해도 비 오고 난 다음에 햇빛 나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10월 4일이잖아요. 한 번도 무지개 뜨지 않네요. 작년에 참 어려웠을 때에 건강상으로 하나님이 참 크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보고 오늘 여러분 내려갈 때에 1층에 거기 식당이라는 게시판에 한번 보십시오. 무지개 이렇게 뜨고 있는데 교회 위에 자세히 보시면 쌍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으로 지정해 주신 곳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생기기 전에는 이 산 뒤에 무당들이 와서 엄청나게 그냥 하루 이틀 몇 번씩 그냥 푸닥거리 했던 산들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십자가 세우고 교회 성전 터요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무당들의 신내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왜 김재남 목사가 여기에
저 길 건너 연화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와서 주눅 들고 뭐 시꺼먼 거 찾아오면 벌벌 떨고 짐 싸들고 도망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생명보다 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의 강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심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1순위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일천번제로 또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가 정성을 다 예배드린 그 솔로몬도 자기 관리, 노후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예배 소홀히 여겼어요. 사자가 움켜잡고 먹잇감을 놓쳐놓으려고 우르릉 거리는 야성은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인들이 임금님 이리 오세요. 응, 저리 오세요. 응, 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절하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리셨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보암 때에 저주가 임하잖아요.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렇게 해야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위에 보면 제물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뭐 송아지 잡으라 염소 잡으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성을 보시려고요.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는가?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다 뭐 인터넷으로 영국에 우리 나가 있는 집사님도 보시고 미국에 가 있는 호주에 나가 있는 뭐 분들이 제 설교를 인터넷 통해서 볼 건데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처녀 한 분이 계셨어요. 여성답지 못했지만 신체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다 교회를 가고 1시간씩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저녁 예배 때는 갈 때가 있고 가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처녀 때부터 나는 저녁 예배 가야 된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런데 당시에 전기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동네 건달들이 그 어두운 길에서 처녀들을 성추행하고 농락하고 일들이 빈번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를 자기 아들처럼 덩어리 업고 포대기를 하고 교회를 가셨어요. 유분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 야, 아기를 업고 가는 유부녀인데 뭐 건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고 했는데 내가 그 유분순 그분의 등에 참 많이 업혀서 다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늦게 결혼을 육군 상사와 같이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생산되었어요. 어떻게 됐나 하고 시간을 지나서 지금 보니까 큰아들은 베트남의 하노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베트남 갔을 때에 자기 제일 옆에 태원수 선교사님을 앉혔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 태원수 선교사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옆에 앉았어요. KBS 방송도 태원수 선교사님을 크게 크로즈업시켰어요. 이유가 있지요. 베트남에 가서 선교할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할 때도 아닙니다. 본인이 서운하고 선교했는데 가난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좀 부유하게 해야지 하고 소를 몇 마리 사가지고 베트남 농가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농가에서는 소를 키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는 자기가 하고 새끼는 다시 이 선교사님 드리면 선교사님은 새끼를 다시 다른 농가에 줘서 키워가지고 새끼를 놓으면 어미소는 그 집에 주고 새끼는 다시 받아서 다른 농가에 이런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베트남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 10명 정도 스케줄을 만들어 한국을 방문하게 했어요.
한국에 오면 교회가 맡아서 하룻밤 재우고 보내고 하룻밤 재우고 보내는데 마지막 가는 날은 삼성전자를 한번 견학시켜서 가는 코스로 잡았는데 와서 삼성전자가 베트남 청년들이 왔다 그러니까 가슴에 선물 하나씩을 크게 그냥 톡톡 담겨서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한국의 발전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좋은 물건들 줬다고. 그 다음 해부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각 성의 서기장들이, 공산당 서기장들이 태원스 선교사님 전화 거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갈 때 우리 아이 좀 데려가라고. 또 뭐 내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내년에 우리 딸아이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졸지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태원수 선교사님 한인교회 제가 부흥회 한 3일하고 왔는데 거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의 하나님 섬김의 열정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 태원성 목사님이 지금 소망교회에 청년 사역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김지철 목사님이 아마 당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태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나? 어머니 유분순 권사님이 처녀 시절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가야 되는데 하고 동네 아이를 김재남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를 그렇게 업고 다니더니 그 덩어리 업힌 저는 이렇게 교수하고 목사하고 방송국 나가서 밀레니엄 특강 4인 4색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배 정말 중하게 여기라. 시간이 가고 있으면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담교회 강 목사님을 강병만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뭐 은퇴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청년으로 그 교회 봉사할 때 주일학교 아이가 손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마치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예배의 정성을 다하나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도대체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나? 그 어릴 때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천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지금 뭐 하나 하고 생각나서 조회를 하니까 복정역 옆에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내줄 수 없어. 예루살렘을, 이 시온 산성을. 왜요? 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과 예배 드리는 백성과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이렇게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자를 나는 절대로 내줄 수 없어. 거기에 다 그 뜰 안에, 그 울 안에, 그 가슴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